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있으면 우리 인사하고, 또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 혹은 믿는 사람들, 신앙인, 교인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을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혹은 주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자기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단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어원과 연결되죠. discipline, 그러면 원칙 혹은 훈련. 결국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 외에 또 다른 단어가 제자로 쓰입니다. 그것은 follo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ollow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의 길을 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들, 또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해서 누구를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유명한 정치인, 또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가 관심 가지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존경하고 또 배우고 싶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팬이 되어서 그 사람을 내가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팔로우라고 합니다. 혹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 시류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팔로우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제자로서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받고, 또 내가 좋을 때만, 원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내킬 때, 또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만 따라가는 팬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 또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과 행동이 과연 온전한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확인해서 아픈 곳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확인해서 더 큰 질병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확인하는 이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몸의 상태나 또 내 몸의 약한 부분이나 내 몸의 또 질병을 확인하게 되고 발견해서 치료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관심을 갖는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다시 출발하면서 한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신앙적인 또 나의 영적인 건강은 과연 건강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확인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바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데 과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앞에 앞장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해외여행을 가보면, 유명한 관광지 가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러면 정말 어떨 때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죠. 그러면 유명한 관광지 가면 꼭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러 관광회사를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막 이렇게 붐비게 돼요. 그러면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꼭 저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붐비고 혼잡하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깃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모여서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고 둘러보다가 서로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깜빡하다가 자기의 그룹을 놓치고 자기 팀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인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장소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에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여자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본인도 갑자기 버스에 타더니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자기 일행이 아닌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차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가이드를 따라서 잘못 버스에 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이드가 도와줘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서 그분을 찾아서 안전하게 자기 팀에, 자기 일행에 합류하게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잘못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따라가야 할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니까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길을 잃어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죠. 물론 그 아이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유괴됐으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가 안면도 있고 관계도 있으니까 당연히 믿고 따라가겠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해서 판단력이 흐리고 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미혹이나 유혹에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라감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분이 나중에 돌아서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엉뚱한 분을 따라갔다고 하는 결과도 우리가 그때서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또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했고 내 관심, 내 목적, 또 내 이 세상에서의 내 인생의 목적에만 관심을 갖다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위험을 당합니까?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홀로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따라서 손을 잡고 부모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호자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딴 눈을 팔고 부모의 손을 놓고 혹은 잠깐 딴짓을 하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걸어가 버리고 부모님을 놓치고 보호자를 놓치면 길을 잃게 되고, 혹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을 따라간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토록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나의 시선이, 나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상황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소문을 전해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대답에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고 깨닫고 고백했을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 또 베드로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또 그들의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또 입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백 후에 그 다음의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주님의 이런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항변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따졌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왜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은 것이죠. 소리를 지르며 안 된다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고난의 길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질 수 있다. 또 주님이 결국 죽으심으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베드로를 분노하게 했을 것이고, 베드로를 화나게 만들었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대들었어요. 이것은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제자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길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야 한다고 하는, 함께 서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당시에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마치 유명한 연예인을 따르듯이 인기인을 따라가는 그저 팔로워에 불과했고 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누리는 복과 은혜와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받아야 되고, 성도는 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영광의 차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또 고통의 시간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만약 가시밭길이라면 우리는 그 가시밭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것이 캄캄하고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보다 영광을 더 사모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요 고통의 시련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오고 또 예수 믿으면 환난을 겪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더 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괴로운 곳으로, 이 세상에서 주는 또 이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복을 받지만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어려운 시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더 영적으로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또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이죠.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될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기들의 개인 가게를 하시고 소상공인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문을 닫아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힘드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과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고난과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을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상황입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충성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일, 교회가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지금 다 멈춘 상태예요. 정상적인 계획대로 진행할 수도 없고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 주시는 영적 위기와 영적 시험과 또 환난, 그리고 이를 통한 훈련과 연단이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가올 세대, 다가올 미래, 또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 또 잃어버렸던 감사함들, 회복해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이 일 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영적 생활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시밭길 같은 이 과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충주남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과연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무겁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던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 나에게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내가 쥐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지도 정하지 않고 짐을 싸고 준비를 한다면 이건 여행을 망치는 거죠. 예를 들면 따뜻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옷 가져가는 복장, 물건들이 달라져요. 얇은 옷, 짧은 옷, 시원한 옷을 가져가야 되겠죠. 반대로 추운 곳으로 여행 간다면 역시 두꺼운 옷을 또 따뜻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무작정 주님을 따라가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준비하고 쓸데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출발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 어디에 갈 수 있나? 이걸 모르면 얼마나 답답한지 결국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목표를 상실하거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빌립이 너무나 기뻐서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무슨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고백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고 선입견입니다. 그들의 지식적인 사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오실 장소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유대 땅 중심적인 도시, 화려한 도시, 큰 도시, 여기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하찮은 변방의 도시, 갈릴리 지역에, 이 지역에 이런 곳에 예수님이 또 더군다나 메시아가 이런 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빌립의 이야기에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의 지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나는 너를 이미 알고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던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자기를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 자기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미 자기를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다나엘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행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많이 보죠.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기의 생각을 아시고 자기를 다 아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판단을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그가 들으면서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 자기를 아시는 주님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불행한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말씀이죠.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하실 일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잘 아신다는 사실,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해야 할 일까지도 아신다는 사실을 유다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제자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신앙인의 길을 갈 때 종종 중간에 목적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면 잘못 길을 들어서고 혹은 길을 잃을 수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2021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새해를 맞고 출발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또 주님과 함께 마지막 천국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에 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는지, 혹은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 지금 우리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판단도 아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만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됨을 믿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